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과 안식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전도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입니다. 내일 주일에는 전도서 6장부터 8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묵상하는데요. 창세기 26장에서는 언약 백성으로서 받은 유산이라는 것,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의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우린 어제까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는 그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를 갑자기 틀었는가 싶지만 이게 이야기를 튼 게 아닙니다. 어제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죠.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 사람이죠. 자기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든 그 장자의 명분을 받겠다고 그야말로 치사한 졸렬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그냥 그 재산을 2배로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문제가 벌어졌던 그 주제, 장자의 명분이란 무엇인가? 과연 재산을 2배로 받는 것, 그것이 장자의 명분이었던가? 모세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있었던 일을 쭉 설명합니다. 창세기 26장 전체가 결국 그 주제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 창세기 26장을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만 해도 되는데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었다는 이야기를 굳이 왜 할까요?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을
떠올리라는 거죠.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주변에서 살았던 거 기억하지? 하고 떠올리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삭이 그랄로 갑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주셨던 복,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을 너에게 이루어 주도록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 복이 원래 언제 주어진 겁니까? 이삭 자신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 했을 때 주어진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 이러한 복을 주셨단 말이죠. 결국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누구에게 이어졌다는 겁니까? 이삭에게 유산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인데, 그 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이삭이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하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에 순종해서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삭이 그렇게 행동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그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유산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장자의 명분인 거죠.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재산을 2배로 더 얻고자 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야곱은 그때까지만 해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지 못했던 거죠. 만약에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팥죽 하나 주면서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라, 이런 졸렬하고 치사한 방법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유산을 얻는 장자의 명분을 받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건데, 야곱은 에서에게 엉뚱한 짓을 했었다 하는 것을 모세가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리고 바로 이 지역 그랄에서 저질렀던 잘못을 그대로 저지르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했고, 또한 그랄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삭 역시도 아브라함의 부족함처럼 똑같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다. 분명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긴 했지만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던 것처럼 이삭도 약점이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더라 이거죠. 하지만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봐서라도 이삭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어요. 리브가를 어떻게 뺏긴다든지 그런 일 없이 누리라고 속이고 있는 상태에서도 아무 일 없이 오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에 의해서 아내를 뺏기죠. 사라를 뺏깁니다. 그 때문에 바로의 집과 아비멜렉의 집에 막 재앙이 임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이삭의 경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무 일 없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로서 잘 살고 있는데 부부라는 사실이 들킨 거예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든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 다 그냥 무시하시지는 않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잡으시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지른 잘못을 그대로 저지르고 있으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추궁을 당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했던 일과 똑같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렇게 막 야단을 맞죠.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바로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책망했던 것과 같이 이삭도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을 당하고 있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하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뺏기지만 이삭은 그냥 아내라는 사실이 들통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나서서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주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이삭은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방인으로부터 오는 책망을 똑같이 당하게는 되었지만 그의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가 있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 백성이 사모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야곱이 사모해야 했을 장자의 명분인 겁니다. 모세는 언약 백성들이 그 유산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얻는 것이 유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까지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거나 또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셨거나 할 경우에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은근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사실 우리는 이삭보다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이죠. 우리가 그 언약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덕택에 이렇게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게 주어진 언약의 혜택을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언약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또 이것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절대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언약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처럼 이 유산을 받았사오니 또한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내일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이들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